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여실하게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야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라헬이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인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열정적으로 외삼촌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뺏기고 지는 것은 못 견디는 성격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자의 그 신분, 장자의 특권을 뺏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앞을 잘 못 보시는 아버지의 시력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 축복을 또한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내가 쌓은 모든 재물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형과의 만남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개념이 깨어지는 아픔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실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야곱은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주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34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였습니다. 야곱의 자녀 가운데 외동딸인 디나가 이 세겜성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추장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폭행을 행한 세겜이지만 이 디나를 깊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디나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청혼을 합니다. 선물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위장 전술로, 거짓 전술로 접근합니다. 당신이 우리 누이 동생 사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같이 결혼하고 또 이 성에서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성한 남자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한 사흘이 지났을 때 바로 디나의 오빠인 두 사람이 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바로 이 가족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민과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쌓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건요, 뭔가 우리 인생이 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새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예상치 않았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무언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열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제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저녁 시간에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룰 적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 야곱에게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서 길을 막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의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때는 또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는 위험스럽지만 언제나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들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빼앗은 후에 야곱은 더 이상 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동생이 죽을 위험 속에 직면하는 것을 깨닫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이 형제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을 보면서 동생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사는 라반이 사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정든 고향을 하루아침에 떠나서 나그네의 길에 오른 이 여정이 야곱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풀을 찾아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미래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베델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한 일을 행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못된 일을 행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 밤에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본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이봇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도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지요.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제가 이전에 여기에 하나님의 절을 세우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롭게 미래를 알 수 없는
나그네의 길을 시작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타치하신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건적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이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형을 속여 집을 떠난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베델이 없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에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으로 호소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베델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흔들리는 고민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자리, 베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 아니합니까? 내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실패의 밑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베델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자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일깨워주신 자리,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이 베델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이 베델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의 공간 속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총의 자리, 베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베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모두 모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베델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 인생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뽑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절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고 그 백성의 길을 말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6월절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뭘 말합니까? 초막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한 걸 기념하는 거지. 우리 인생의 베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이 여러분을 베델로 인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델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한 자리입니다. 자신이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면 이 조건이 붙어 있지만 여기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자리입니다. 역시 야곱이기에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약속의 자리에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충성을 약속한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세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베델이 여러분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문제 해결 지어주시면 이제 몸과 마음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 이 문제, 이 길 열어주시면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부르짖는 나의 간구 들어주시면 이제는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약속드렸던 베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자리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같이 부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 생각은 1967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술 받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그래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고 싶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Remember, 저의 베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을 때 약속들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모두 약속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의 베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쁘고 쫓기는 현대생활 속에서 약속의 자리 베델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쏟던 그날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했던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살게 되니까 이 베델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감사의 마음이 시들해지셨습니까?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주님께 드렸던 헌신의 약속을 잊어가기 시작하셨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수많은 베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베델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법정 싸움에 교회가 멍들어가는 이 현실이 이렇습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던 일입니까? 젊은 세대는 잘 모를지 모릅니다. 6.25 전쟁 후에 미군들이 가져다 주는, 또 연합감력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로 가루, 여기 분유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그만큼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우리 백성들입니까? 베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요한 땅인데 정말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 그 감격, 그 감사, 그 약속의 자리에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근본 부흥회가 우리 모두 새롭게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깨우셔서 넘어졌던 사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베델의 감격을 잃었던 사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찾고 돌아가는 감격의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당신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시간 걱정하지 말고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종종 미국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성경 규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느니라. 그런 말씀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흥회니까 더 조금 12시 넘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에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서두르게 되는데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회개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5장 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상도 같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알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버려라, 정리하라.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도 새로운 출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베델로 오르는 길은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이방 신상들을 다 묻고 정리하고 옷을 바꾸어 입는 새로운 출발의 길이었습니다. 베델의 은혜, 베델의 약속을 잃어버린 망각증에서 깨어나서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그 은혜 앞에 충성을 약속했던 그 자리로 다시 찾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많은 경우 오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느냐?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더니 나가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멀쩡한 사람들 앉혀놓고 왜 아침부터 죄인이라고 야단치세요? 여러분 사실요, 기독교의 복음은 good 뉴스, 기쁜 소식이기 전에 sad 뉴스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왜 메마르고 시원치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선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자기 성찰, 깊이 있는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베델을 잃어버린 길에서 베델을 되찾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살아온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을 돌이키고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오염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명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편안하게 느끼는 이 컴포트 존, 편안한 이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게 굳어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던 사람에게 진실로 신실되게 믿는 사람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쫓다가 내 음성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도 분명히 도전이 있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다 쳐 죽였는데요, 만일 이 소식이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족밖에 안 되는, 재산은 많지만 몇 명 안 되는 이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위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베델에 올라가는 길이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베델을 찾아서 올라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베델에 오르는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 베델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그 약속의 자리 베델로 나아가십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에 오르는 길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베델에 오르는 걸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베델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젊은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제가 청년기에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서 자랐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집이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차트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이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대학에 가는 길을 열었는데요. 그때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모임에 나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교회 가까운데 고무신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형님은 이제 시골계 전도사님이시고 이 동생이 아주 안 좋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학교에서 애아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전도사님 형님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동생 좀 부탁한다고 전도 좀 해요.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교회 가는 길이니까 교회 좀 나와 그러면서 했는데 하루는 오늘 저녁에 청년회 모였는데 교회 좀 나와 그랬더니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나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분명히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죄인 만드셨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청년 모임에 나왔는데 마침 그 이웃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다 부흥회 가지. 그래서 같이 다 부흥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한 5里떨어진 교회인데요. 다 걸어서 이제 갔지요. 근데 이 청년이 그날따라 자기 가게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부흥회를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날 강사님의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뭐 열심히 설교하시고 다 이제 통성기도하고 예배 마치자고. 그래서 다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같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청년이 가보더니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청년을 보고 와서 하는 말씀이 저 사람 진짜 베델로 올라가네.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 젊은이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즐겨 피던 담배 딱 끊더니요,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토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아니,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